뛰어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자기 가정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줌으로 인하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기대 이상으로 다윗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애국하는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회개하고 난 아들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서서요.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진다. 하나님이 지키면 지킨다. 그 말이거든요.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거든. 하나님이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대로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은 사울의 왕정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왕성하게 했던 그 권력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인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성공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성경의 신명기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너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시리라. 또 잠언수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사람 비유 못 맞춥니다. 절대 못 맞춰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누가 좋다고 그래도 별일 없고 나쁘다 그래도 별일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칭찬받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을 해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안 믿는 반열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또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되면 늘 선한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그 왕의 일을 하고 노년에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에 보면 그럽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참 맞아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 안 믿는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칩니다. 팔복, 팔심을 얘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걸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대응하십시오. 믿습니까? 즐거움으로 공격하세요. 기쁨으로 방어하세요. 그 말이에요. 징징대지 말라는 거죠. 기쁨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 그걸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근데 성경이 그런 말을 하죠. 시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잠을 잘 때에 사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잠 못 자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못 자게 해서 깨닫게 하는 일도 있다고요. 잠이 안 올 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름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있든지 실패를 하든지 잠이 안 오든지 할 때 그거를 선용해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상급이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 기업을 받았다, 상급을 받았다.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상급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실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주전 930년에서 722년경에 기록된 사무엘상에 보면은 두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나와요. 엘리의 가정에는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고 한나의 가정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누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재물도 막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막 뺏어갔다가 먹어버리고, 또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동침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또 눈이 점점 어두워 와서 자녀들을 관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녀들 보고, 그래,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거 하겠느냐? 범죄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엘리 가정에 패망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가정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너의 가정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장수 못한다는 거예요. 장수 못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젊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사무엘은 아니, 한나가 기도했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준 거예요. 만나줘. 그러니 사무엘을 두고 한나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을 얻은 후에 막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두고 상 2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은총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을 해야 돼요. 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상급은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그만큼 주신 자의 권위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편지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가 모든 편지보다 더 귀하잖아요. 부모님이 보낸 편지가 더 귀할 수 있죠. 선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든지 또 큰 사람이 주면은 그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귀한 선물이 뭐냐? 자녀들.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선물로 주셨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고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정인데, 육신적인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으로 있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랐다면, 어른이 됐다면 그때 잘못한 것을 지금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연 부모님에게 화살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부모님의 무기가 돼 보셨습니까? 부모님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짐이 됐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저는 이 화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제가 임꺽정이 그 연속극인가 아주 진지하게 봤어요. 참 창 가지고 말이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가 마지막에 활을 맞고 죽어요. 활을 멀리에서 쏘니까 인체 부분에 다리에도 박히고 그렇죠. 칼과 총보다 창보다는 활이 우선하구나. 그러나 요즘은 총알이 있고 요즘엔 로켓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활이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자녀는 그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 시를 그렇게 썼는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참 귀하게 살았어요. 솔로몬은 바로 부모님에게 힘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원래 왕이 된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왕이 고통을 당하는데,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노년까지 행복해졌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그럼 대장부의 산 되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력 없는 사람은요, 다 환경의 종로로 돼요. 환경의 종로. 그리고 사람 밑에 들어가요. 홀로 서기를 못하고 늘 대중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이 가는 길로 가게 되면요, 대중이 보는 걸 보고 대중이 듣는 걸 들으면 무리에 속해 있지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롭더라도 묵묵히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유언을 들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해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유산을 준 다음에 내 거 내놔. 내가 남 잘 모시라고 했는데 너 불효하니까 내놔. 법에도 불효자에게는 유산을 안 주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여러분 자신이고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인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게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역시 효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탁 붙들어 준 거예요.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비전을 가지고 말하는 순간에 요셉은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귀찮았으면, 세상 말로 꼴보기 싫었으면 팔아먹었겠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요셉도 야곱을 끝까지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효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는 잘 돼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잘 교육해. 장사의 수중에 하살같이 키워야 돼. 신령한 가정인 교회도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그리고 자기 위치를 어디에 설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박해 자체를 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쁨으로 방어하라. 기쁨으로 방어하라. 즐거움으로 공격하라.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라.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방어하라. 즐거움으로 공격하라. 그럼 또 오늘 성경의 시편의 5편에 보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바로 부모님이 성문에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좋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자를 하는 것보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